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로 4절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라기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이번 성탄절날 음악 한탄타를 준비하는데 다음 주에 12월 23일 날 바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발길을 옮기지 못했던 분들까지 초대해서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교회력의 첫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셨나요? 강상한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가 그러한지 저도 잘 몰랐었는데 가깝게 지내도 우연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새로운 말씀을 들었다, 깨달음이 있었다, 감동이 있었다, 어떤 재미가 있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 속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숙한 신앙, 성장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쫓기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렇게 바꾸어지는 것.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사건에 쫓기며 쫓기듯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뭘까? 그 부름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을 대표로 이야기하는데 쫓기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울 왕,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삶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전혀 달랐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고 은혜의 삶인가는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요? 지난 주간 국민일보 겨자씨에 읽혀진 글이 재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속에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물리학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던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곳에 그 물리학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던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가 대답하기를 야구공의 방망이의 빛의 속도 어떤 속도일까요? 빛의 속도겠죠. 그 빛의 속도를 마주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핵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구공이 방망이의 빛의 속도로 맞게 되어지면 거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EM2라고 하는 그 방정식에 의해서 거기 놀라운 에너지가 맞는데 그 에너지는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량은 작은 것이지만 속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그래서 아주 특별한 에너지가 발생한다. 다만 질량이 제로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내 손 안에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지느냐에 따라서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산을 옮기우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가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진다고 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건드리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누군가를 붙드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으니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은혜 앞에 부딪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광야 가운데 빈들에서 말씀을 선포하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펼쳐놓고, 다 펴셨나요?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거기까지. 이 당시의 정세가 어떠한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때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된 지 15해가 되던 해라고 얘기했으니 주후 27년경 로마의 왕권이 견고해졌음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가 5쪽으로 나누어져서 4쪽으로 나누어 다스려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는 빌라도는 총독이 직할 통치하고, 나머지 땅들은, 갈릴리로부터 나머지 땅들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3사람을 통해서 분할 통치하는 분봉왕으로서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바로 그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온 나라가 빈틈없이 다스려지고 통치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로마의 왕권이 확실하게 땅을 지배하고 있던 바로 그때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임했는가? 빈들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내렸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말씀이 임했다고 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아는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레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들려진 말씀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의 말씀을 두드리는 누가만의 독특한 단어를 통해서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한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의 성경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펼쳐서 그가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4절부터 이하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것은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늘의 신령한 어떤 말씀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들려진 것이에요. 아니,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들었던 말씀이 세례 요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만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못 됐을까?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세례 요한은 아니었어요. 어떤 말씀인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바울의 전도자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말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전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별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빈들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빈들은 무엇을 잇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저 풀벌레 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바로 그 자리. 더욱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집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권의 권력의 한 중심에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언저리에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도 관심하지 않는 그 세례 요한, 빈들에 거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 빈들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지난 부흥회 때 우리 송 목사님의 간증 속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들려진 말씀, 겨우겨우 학교를 마치고 풍운의 꿈을 갖고 육사에 들어갔는데 건강 때문에 거절되어진, 더욱이 건강 때문에 나빠져서 6개월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들려졌던 말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마음이 꺾어져서, 하나님이 나도 부르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도 상관하시는구나 하는 사실 앞에 그가 새로운 삶의 용기를 가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의 유창함이나 말씀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변화, 능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도 그래요. 설교의 앞과 뒤가 합리적으로 많아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참 너무 귀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구절 속에, 단어 속에 들려지는 마음의 울림이 우리의 삶을 바꿔 가는 것이죠.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이 단어가 구절이 그 울림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심령을 바꿔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설교하던데 아레오바고 광장에 설교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는 아레오바고를 가봐야 이 말씀이 잘 들려져요. 아레오바고가 어디냐면 그 유명한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저 언덕 위에 보이는 바로 그 아래, 바로 앞에 파르테논 그 거대한 선전이 바로 그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스토아 학보와 에피큐리안 그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 바울이 스토아 학보와 파르테논 신전이 그 앞에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이 있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이 거대한 신전 바로 옆에 알지 못하는 만신제단이 있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는 제단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참 종교성이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하니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제사는 당신들의 신이 누군가를 내가 얘기하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누군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을 내셨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셨고 우리를 생명 있게 하셨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라.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호흡처럼 함께 계신 분이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분에게 제사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알게 됐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라고. 사실 세상의 증거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바울은 너무 멋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한 설교가 바울의 설교예요. 얼마나 멋진 설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호기심을 보인 사람이 있었지만 호기심 뿐이었어요. 오히려 조롱했어요. 비난했어요.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말씀, 그 말씀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마다 성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왜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판단하고 생각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 사무엘처럼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져서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래서 말씀이 능력으로 생명으로 와닿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죄 사함을 얻게 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어느 분이 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회개를 촉구하지 않은 설교는 진정한 설교가 아니라고. 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교회 때 어느 한 박사님이 미국에 교환 교수로 왔다가 늘 주일마다 교회를 오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교회 오면은 먹을 것도 있고 말씀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교인도 좋고 캠퍼스도 좋고 다 좋은데 목사님 왜 우리를 교회만 오면 죄인으로 만듭니까? 그랬어요. 그분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는 되지만, 아니 그것 없이는 복음이 없는데, 그것 없이는 복음이 없는데,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에 대한 고백 없이는 회개도 없고 회개 없이는 은혜도 없다고 하는 이 말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혹시 예배당에 오는 건 좋은데
왜 예배당만 오면 나를 죄인으로 만듭니까? 그것이 불편한 마음이 띄워져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볼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가요?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복음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돌아서는 것, 나를 주인으로 살았던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삶으로 돌아서는 것,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 질서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 내가 주인 노릇하던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적어도 내 생명만큼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생명마저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가졌다고 하는 것조차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뉴스를 들으니까 어느 한 무장이 세상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아마 또 어떤 사람들은 역시 장수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목숨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목숨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주어진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오늘 여기 요한에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이 된 것은 그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는 소식, 로마의 황제가 왕으로 다스려지는 바로 그 세상, 헤롯 분봉하게 총독이 다스리는 바로 그 세상 속에 그들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인 것을 고백하는 이 질서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증거된 것이죠.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장식이 있어 즐겁고 매일 캐롤을 부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왕되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우리는 왕 되심이 오는 그 계절이기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왕들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이 바로 그렇게 모셔드리는 은총의 계절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가 받은 묵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라, 오시는 길을 위해서 첩정을 준비하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행여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서 그가 오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 왕이 오시는데 내가 여전히 왕 노릇하는 내 안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그가 오시기만 하면 굽은 것이 곧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전히 굽은 것은 굽은 대로, 험한 것은 험한 대로 드러나고 있는 나의 모습. 아침 저녁 달라지는 나의 마음, 작은 일에도 분노하는 나의 마음,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 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내 안에 있는 일이라고 별문제 없을 거겠지, 별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마음대로 내 마음을 뒤죽박죽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
주님이 이 땅에 100번을 고쳐 오신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오시지 못한다면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데 오늘 성경 읽어가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구분대로 있고 험한 모습으로 있고 편탄하지 못한 모습대로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고다진 다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편편해진 다음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신다는 이야기. 빈들이 오신 것처럼 무너진 자리로 찾아오시고 깨트려진 자리에 찾아오시고 굽은 자리를 탓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고다진 다음에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굽은 것을 곧게 해주시고 험한 곳을 편탄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의 메시지인 것을 알았기에 오히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같이 병행해서 읽어진 말라기의 말씀은 더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때는 예언자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중간기, 예언자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예언자도 한 시대가 있었어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는, 에스겔의 시대는 그들의 예언자의 소리가 폭포수처럼 들렸지만 예언자가 없는 것인지 예언자의 소리가 감동을 주지 못하던 그 시절, 여러분 말라기를 읽어가다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압니까? 성전문을 닫아뒀으면 좋겠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한다 그러지만 도대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고는 모든 짓거리들이 다 내 마음에 못을 박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성전문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말라기가 바로 그때 예언자로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온 세상이 혼란이고 온 세상이 다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하나님이여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말라기서 2장 17절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전마다도 다 깨어지고 도탄에 빠져서 부패하기 이를 데 없었을 때 정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을 때 말라기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온 세상은 다 뒤죽박죽된 것처럼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혼란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겠다는 말라기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으로 들려지지 않는가요? 하나님이 오시지 못할 자리가 없는 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자가 없는 것이 희망입니다. 말씀이 오시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변화 역사가, 폭발하는 에너지의 역사처럼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온 교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엊그제 저 먼 남아메리카의 칠레에서 온 한 선교사의 문자로 찾아온 편지 하나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자매 집에서 세례 교육하러 다녀왔습니다. 세례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물어봤고 육신의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그 자매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것을 16살 때부터 봤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도 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서움이 앞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후부터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선교사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지금까지도 그 아픈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름이 이시도랍니다. 대학에서 스페인 문학을 전공한 자매로 올해 27살이고 엄마와 할머니와 동생과 같이 삽니다. 오는 16일 날 세례를 받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16일 날 세례받을 이시도라라고 하는 한 27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목사 선교사의 삶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로 파송된 사람은 몸이 너무 약해서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뭐 젊지도 않았죠. 50 됐으니까 젊지도 않았지.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틀니로 살아요. 매일매일 약을 한 움큼씩 먹어요. 무슨 약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생활도 해야 되니까 직장은 다닐 수가 없고 학교를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곳 찾다가 교회의 사무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잘 도와주는 사무장이 된 것입니다. 학교를 마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사람은 너무 몸이 약해서 목사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역을 할 만한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아주 분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기대할 수가 없는, 뭔가 도와야 되는데 도울 방법이 없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사무장 사표를 내고 칠레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 칠레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칠레를 가겠다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도 데리고 두 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는 칠레를 간다고 했을 때 칠레가 갈 만한 곳이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그를 부를 데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칠레를 가는 겁니다. 그 칠레에는 페이퍼에 이름뿐인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인도 없고 연고도 없고 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칠레 그 먼 땅, 하루길에도 갈 수 없는 그 먼 땅에 그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맞아주는지 압니까? 노숙인. 누가 맞아주는지 압니까? 알코올릭. 누가 맞아주는지 압니까? 마약 중독자. 누가 맞아주는지 압니까? 거리의 여인들. 그가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스페인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짓발짓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서툰 말로 그들과 함께 스페인말로 찬양하는 것밖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랑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먼 땅 코리아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가 딸까지 데리고 와서 자기들과 더불어 상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증거가 됐어요. 사실은 4년 전의 사건인데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거 어느 감리교회를 빌려서 했더니 감리교 교단에서 이제 목사를 파송할 때가 됐다고, 너는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쫓겨나게 됐어요. 어느 날 교회를 왔어요. 지나온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부흥해서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할 만큼 되는데 교단에서 너는 가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어졌으니까 예배할 수는 처소만 준비가 되면 내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여선교회와 더불어 온 교회가 도와줘서 그에게 예배할 처소를 준비해 줬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갔는데 다시 그 문자가 온 거예요. 세례받게 된 사람이 또 생긴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만나지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다르게 바꿔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어떤 재주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힘으로 갖고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어떤 낙차로 만나게 되어지는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왜 늘 호흡하면서 살도록 하셨는가? 저 고래처럼 한 번 호흡하고 한 주간을 살고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그렇게 하시지 왜 늘 호흡처럼 헉헉대며 살도록 하셨는가? 이유가 다른 것을 알게 됐어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처럼 함께 하시는구나. 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호흡하게 하셨구나. 이게 이전까지의 묵상이었어요. 2018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또 하나의 묵상은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 아니 빛의 속도로 오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빛의 속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이 빛처럼 오신다는 말은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상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2018년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상관하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굽은 마음이 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나요? 행여 모난 마음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불편한 가운데 사는 분이 있나요? 아니, 분노와 상처 때문에 늘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공격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요? 아니, 하는 일이 너무 잘 안 돼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뭔가 뭉쳐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요? 주님이 다가오시는 계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핵폭발 같은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님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내 마음속에 다자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호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 내 상한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호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호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 주님을 만나지 못할 자가 없고 찾아오지 못할 자가 없고 상관하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여기도 오시옵소서. 내 상한 마음 속에 내 다친 마음 속에 내 깨어진 마음 속에 내 안타까운 마음 속에 내 상처 속에 내 질병 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다가서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주님, 이 계절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 계절 속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처럼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는 것처럼 상처가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병든 이들의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굽은 자리가 곧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곳들이 평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리가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 저들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부패한 자들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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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
온 세상에 오시는 계절, 내 안에 오시는 계절, 찌든 마음, 병든 마음, 상한 마음, 얻은 마음 주님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은 현실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 주님이 오신 계절이 그들에게 희망이요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끊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상한 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상관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빛이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묶어진 것은 풀어지게 하시고 눌린 것은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닫힌 문은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